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막 그 기쁨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부모된 마음 아닐까요? 신혼이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주셔가지고 전북대학병원에서 그 핏덩이를 간호사가 이렇게 아들 낳았다고 보여주는데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제가 막 그 안고 막 그 로비에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녀석이 저렇게 커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그것도 막 불임 상태에서 어렵게 아이를 낳으면 그 기쁨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를 보면 만왕의 왕이신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다른 일반적인 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고 역사적인 그분의 탄생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관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나 느낌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진짜로 실존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술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할 때 절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돼서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항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정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과 깨달음을 적지 않는 것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적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소위 역사적인 팩트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러한 기법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누가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술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시다. 이것을 그 사건을 통해 누가의 이 기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라는 것에 이 누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팩트를 말한다라는 것을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가, 이 역사적인 기술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태고지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러 갔는데 거기서 3개월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그쯤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았고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고 6개월쯤 흘렀을 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그때에. 그런데 누가는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에 그때에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황제 최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전체의 권력을 장악해서 최초로 전지국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한마디로 이 강력한 엄청난 나라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제국들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이어 세계의 패권을 잡았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로마의 전체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차지한 땅은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무려 28배가 큰 고대 국가 중에 두 번째로 거대했던 대국이 바로 이 로마라는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토는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서남아시아의 대륙의 이스라엘,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등 세계 대륙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이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에는 세계 역사의 중심지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바로 그 대륙의 최고로 강력한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통치했고 그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그 왕위를 잇게 되는데 예수님이요 가이사 아구스도 때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때 죽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역사적인 인물 그 아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이 떨어진 이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호정령, 인구를 조사해라. 이 명령, 이 호정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세금 징수나 군대 징집을 위해서 시행되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정령을 이 아구스토가 내렸다는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인구조사는 로마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세기 교부였던 알렉산더의 클레멘트는 시리아에 이 정기적인 인구조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는 이스라엘 지역을 포함하는 그러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클레멘트는 시리아에서 처음 시행된 이 인구조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데오밀로나 그리고 복음서를 받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자신을 온 세상의 주인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아구스토의 강력한 손 아래에 쥐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고 그 로마로 휘어잡았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 아구스토를 치켜 세우면서 그렇게 추앙했을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평화로 공포하고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수요를 세고 있었다는 사실인데, 그러나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세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리고 유대의 고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탄생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미있는 역사의 어떤 한 줄기를 이야기하는 전개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일 때에는 현상적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강력한 군주 아구스도, 그런데 그 강력한 나라 이면에 가장 작고 작은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한 세상의 역사에
그 현장에 바로 그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나중에 이 모든 인류를 휘어잡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 한 아기의 탄생을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힌 기법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 장소적인 측면들을 보면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호족령은 아구스토가 전쟁에서 이겼던 그 속국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 호족령인데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호족령에 영향이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우회하면서 어제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무려 145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으니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베들레헴은 그 제목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떡집, 이 빵집이라는 이 베이커리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마을인데요. 이곳은 비옥한 농경지 그리고 풀로 뒤덮인 구릉 등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주민들은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농장을 경영했고 포도원을 경작했고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주변 골짜기에서 뿔을 뜯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그 장소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정말 실존하셨던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언제 주님이 태어나셨는가에 집중했다면 누가는 이제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요 나사렛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만삭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들에서 베들레헴 가기도 전에 이름 모를 들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미가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메시아이고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나실 그 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만 예언대로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첫째 그가 언제 태어났는가 아구스도 때 태어났다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 역사에 연결시켰다면 이제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사에 이 아기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전쟁을 그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세상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풍성함을 드릴 그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구스도 때 태어난 사실 가지고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즉 주님이 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떻게 오셨는가?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세계 역사에 연결시킬 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연결시키고 있고 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광채가 나거나 어떤 천사의 모습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떤 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지금 단순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냐면 강보 그리고 구유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으니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데 중요한 표적이 되었는데요. 누가는 이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았다. 아기를 보았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지금 베들레헴 외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당시 가축을 돌보는 곳으로 사용한 곳이 동굴이기에 예수님이 동굴에서 나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누가는 마구간이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 베들레헴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구간,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심지어는 사람이 초라하게나마 있을 수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큰 자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리웠고요.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었고 무궁한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태중에서 세례 요한은 온몸으로 이 메시아를 즐거워하며 뛰놀았던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가랴의 노래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온 우주, 그 광활한 우주,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우주를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저렇게 많이 크게 그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광활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시작과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성자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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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구유에, 냄새나는 그 작은 구유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본질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시 세상은 아구스토를 신이라고 불렀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래서 그의 명령에 따라 한 젊은 부부가 호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토를 사용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사를 이 일들을 통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 대신 우리 인생과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세계 정세를 휘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입니다. 미국 사라져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사라질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장악했던 아수르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 미국과 같은 강대한 강력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분 완전히 그 제국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사라지리 만무하다고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나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유명세를 탔던 왕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아구스도 역시 잊혀져가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절대 주권을 갖고 오늘 또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 산천이 온 우주 만물이 진동하며 떨어야만 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역사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나쁘면 그게 악이 되는 온 우주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지 마시고 주인 바꾸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영접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오른쪽 내장 한 켠에만 들어오셨습니까? 왼쪽 내장 한 켠에만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 여러분 하반신에만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전부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권세를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관집 주인같이 빈방을 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쾌락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어제는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비워드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숭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든지 편안하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빈방을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하나씩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조나 집사의 아픈 오른팔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네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주님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 무엇이 진짜 기적일까?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 쾌락으로 가득한 마음, 분주함으로 가득한 마음, 내 자신으로 가득한 마음을 비워드리고 예수님을 내 빈방에 모셔드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관집 주인처럼 우리 실수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데 그 복을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분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분은 오늘 또 어김없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떤 은혜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폭포수 같은 축복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절대로 이 은혜는 우리들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주님 기꺼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헬레크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그 헬레크라는 말이 동행이란 말이고 여행이라는 말인데 에녹은 정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편한 상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여행할 수 있었던 에녹.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